3월 3일 월요일 지혜로운 노인의 두 쪽지.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려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은 젊은이가 떠나기 전 쪽지 2장을 건네주며 힘들 때마다 쪽지 하나씩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출발도 하기 전에 첫 번째 쪽지를 꺼내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청년은 큰 도시로 떠났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자신이 떠난 것이 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고향의 따뜻한 저녁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젊은이는 나머지 쪽지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후회하지 말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던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꿈을 위해 떠나온 이 길에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잡은 젊은이는 결국 위기를 이겨냈고 도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올해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복의 고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두 쪽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 때마다 용기와 위로를 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의 만나.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점 하나의 차이.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 impossible이 부호 하나만 찍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I am possible이 됩니다. 실제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안 된다는 일을 혼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의 생각 단 하나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빛. 뎁티라는 단어도 점 하나만 찍으면 빛, 라이트가 됩니다. 백만장자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큰 빚을 지고 심지어 파산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 단 하나가 이들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꿈은 어디에도 없다는 영어 문장인 Dream is nowhere에 딱 한 칸만 띄우면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Dream is now here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면 모세처럼 광야에 살아도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꿈을 찾고 이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변화, 단 한 순간의 변화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생을 위한 변화라는 최고의 복을 선물 받으십시오. 작은 점 하나로 단어의 의미가 바뀌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의 결단이 당신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의 만나.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의 믿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3월 5일) 수요일. 3PT의 법칙. 한 젊은 광부가 금을 찾아 서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광산 장비를 구입하고 발견한 광맥을 따라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몇 주가 지나도 금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고된 노동 끝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빚더미에 쌓인 그는 장비를 고철상에게 팔았고 광산 소유권도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렸습니다. 고철상은 그 광산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했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전 광부가 포기한 지점에서 단 3피트 더 파들어가면 거대한 금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철상은 이 조언을 따랐고 그 광산에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젊은 광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종종 그 목표가 눈앞에 있음에도 알지 못한 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만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3월 6일) 목요일.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물. 노년에 갑자기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에 가족과도 관계가 좋은 분이었지만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급기야 면회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되어 병원을 찾아왔다가도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아끼던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손자를 병실로 들여보냈는데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손자가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가족 모두를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암에 걸리기 이전에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와 계셨습니다. 30분 만에 변화된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아이의 아빠는 몰래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손자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시기에 달려가서 안고 계속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던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말로 하는 위로보다 진심 어린 공감의 눈물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아픈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가장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할 때는 잘잘못을 따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어주십시오. 진정한 위로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의 만나. 오늘 당신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다가가 보십시오. (3월 7일) 금요일. 용서를 구하는 용기. 학교에서 두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실수로 다른 학생의 책을 찢어버렸지만 부끄러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마침내 친구에게 우회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내 책을 망가뜨렸다면 용서해 줄 거야.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사과하러 와야 해. 첫 번째 학생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부끄러워서 직접 말하지 못한다면?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회개는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필요로 하지. 첫 번째 학생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면? 친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정직한 고백 앞에서 분명 용서해 줄 거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가짐이야.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학생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내 책을 찢은 건 바로 나였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친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책을 찢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진정한 용서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며 그 용기 있는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먼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